오늘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난번 선악과,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렇게 꼭 넘어가야 될, 거쳐야 될 그 과정이라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노아의 방주. 과연 어떻게 알고 계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주보들 나눠드렸잖아요. 주보들 뒤에 보면 그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질문과 답을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추린 건데 그걸 한번 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질문이라는 건 뭐죠? 의심이에요. 의심하고 또 의문사항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길이가 한 135m, 그 다음에 폭이 22.5m, 높이가 한 13.5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1번 질문에 보면 거기에 크기 같은 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 도대체 온 땅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종류인지, 그러면 그 종류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 또는 그 먹이를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이게 이제 설교도예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칸칸이 막았을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저기 그 아라랏산, 우리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터키에 있는 그 산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연찮게 누가 발견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증거를 찾았다, 못 찾았다. 그래서 찾은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갔는데 또 못 찾았다. 계속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그 방주의 사건이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이런 사이즈로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들 들어가라. 노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고 그 며느리들하고 8식구가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막 잠기고 있고 막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를 거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 탔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 이런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시각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크기라든가 또 그 동물의 종류라든가 어떤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중국에 있는 펜다 곰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펜다 곰은 대나무 죽순을 먹고 사는데 그 죽순이 거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거든요. 코알라는 그럼 호주에 있는 지역인데 그 코알라는 그럼 어떻게 여기에 불러들었겠느냐? 코알라만 먹고 사는 음식이 어디 있겠느냐? 별별 질문들이 많죠. 질문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접근할 것이냐?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시비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과연 그 과학이라는 게 밝힌 게 도대체 몇 가지가 될까? 그리고 과학이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 이어령 박사님하고 이재철 목사님하고 두 분 서로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 중에 잠깐 나온 걸 소개해드리면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접근을 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은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류 조상의 최고 오래된 사람의 뼈가 네안데르탈인인가 그렇잖아요. 네안데르탈인?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유골을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0살 정도에 죽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으니까 40년 정도 됐나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그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어서 먹이를 구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니까 직접 자기 뛰어다니면서 뭐 잡아야 되잖아요. 먹이를 구하는데 사냥을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40이라는 평생은 이 사람에 대한 특수한 경우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때 이혜령 박사님은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한이 있겠느냐, 그걸 알 길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리가 한쪽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먹이를 꼭 그 사람이 가서 잡아야 되겠느냐? 그 옆에 있는 식구들도 있지 않겠느냐? 형제들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당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유골 하나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몇백만 년 전에 발견된 유골 하나 갖고 몇백 년 전에 사회를 지금 추정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공동체가 그 장애인을 도와서 이렇게 먹이 같은 거 잘 갖다 주지도 않았겠느냐? 알 길이 있느냐 이거죠.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지금 빅뱅 티오리라고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우주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주에 대해서 잘 알겠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분은 자기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온 우주를 다 뒤집을 만큼 알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거, 마음 하나 제대로 모르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왜 이혼하냐. 마음 하나를 모르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과학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룩 젖소가 밭에 있는 푸른 풀을 먹고 하얀 젖을 만들어내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설명해 지금? 로켓을 가지고 우주를 가는 거지만 그 소가, 얼룩무늬 소가 그 푸른 초록색 풀을 먹고 하얀 젖을 만들어내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은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 논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분석의 대가. 주식 분석에는 대한민국 최고가는 내 동창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과학으로는 최고예요. 그러나 자기 몸이 아파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거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노아의 그 당시의 사이즈와 그 당시의 그 동물들의 종류와 그 먹이와 그리고 그 배가 그 40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가, 그런 강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갈 것이냐. 우리가 밝힌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무서운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어디서 따온 표현인데 자식들의 멀어짐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로 볼 것이냐, 분노하는 독재자로 하나님을 볼 것이냐, 심판이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에게 자꾸 멀어만 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만 멀어져만 가는 그 자식과의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모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딸이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딸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창세기를 보다가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그 한탄하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나 같은 집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 딸은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심판을 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면만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 사람들이 다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성질 부리는 독재자로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결과에 불과해요. 결과에.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너무 길어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가인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 셋이라는 그 세 번째 아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 아들의 그 족보들이 쭉 나오죠. 그 쭉 보면 그 족보 중에 라멕이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계속 써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족보를 보시면 아세요. 족보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를 오랫동안 수대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이거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마지막에 홍수가 내려서 심판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시고 한탄하시고 걱정하시고 깊이 슬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시각을 홍수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결과를 볼 것이냐,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볼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때려잡는 분노하는 독재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는 그 기간을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죠. 노아의 방주를 몇 년 걸려서 지었죠?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죠. 유명한 연극인데 그 연극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관광을 나서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코스를 가다가 이제 남떨어지 쪽에 아주 높이 솟은 그 절벽 끝에 있는 그 아주 좁은 길을 그 기사가 이제 능숙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절경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고 차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면은 낭떠러지 떨어질 거지만 하여튼 지금 전부 다 숨을 죽이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버스는 내려가는데 그 외길에 그 좁은 낭떠러지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피하려면 전부 버스는 낭떠러지 떨어져야 돼요. 결국 그 아이를 쳤어요. 그리고 버스가 평지에 와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 수십 명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난리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드디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그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없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 울어요. 옆에서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었다. 그 기사의 아들이었다. 그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과정을 모르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기사를 탓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 전에 버스가 고장이 났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외길이잖아요. 그리고 낭떠러지잖아요. 그 아이 하나 살리려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인데, 유명한 연극인데,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그 아이의 무덤에 그 승객들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길에 그 묘지에 그 승객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헌화하면서 앉아서 같이 대담하는 추억을 되살리는 게 이제 그 연극이에요. 과정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집사님의 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정도 깨달았으면 좀 설명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을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을 우리가 볼 것이냐. 성경을 잘 보시면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전후에 그 줄거리를 많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단적인 표현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참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각은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을 주인공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노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뒤에 예를 들면 그 홍수가 이제 그쳤잖아요. 그치고 이렇게 홍수가 그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 과정인데 이 물들이 이제 다 마르게 돼요. 마르게 되고 그 방주가 무사히 그 땅에 이제 묻혀 내리고 땅이 다 마른 다음에 다들 내리잖아요. 내려갖고 그 노아와 그 8 식구들에게 새 삶이 펼쳐져요. 새 삶이 펼쳐질 때 거기 보면 노아가 실수하죠. 그 포도를 재배하게 돼 있는데 그 포도주를 담궈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그 하체를 드러낸 채 아마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도 이제 마음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둘째 아들이 봐요. 함이 보죠. 그래서 함이 보고 그것을 보고 낄낄거린다고. 그리고 나가서 온 동네다가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전부 다 떠벌려요. 그랬는데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가서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빠의 그 아버지 그 노아의 그것을 다 덮어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였겠어요? 뭐죠? 노아도 또 술 먹기 시작합니다. 또 취해요. 실수해요. 그리고 그 추린 8 식구 중에 아들 중에서도 또 한 명 함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경망스럽게 되고 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전이나 노아의 사건 이후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노아 한 명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한 명인 노아마저 사건 이후에 타락해요. 그리고 그 고르고 고른 아들 중에 한 명도 개차반이 돼요. 사람은 변하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세요. 족보들이 자꾸 나오죠. 창세기부터 족보가 자꾸 나오잖아요. 나중에 신약까지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특징이 뭐죠? 다 별 볼일 없다. 다윗이 나오면 다윗부터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아들도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야곱이 겨우 좀 사람 하나 건져갖고 그 고생 끝에 야곱 하나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한테 돌아온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 12명은 또 다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 정도 훌륭하고 유다 정도 훌륭할까요? 나머지 훨씬 많은 숫자가 또 타락하잖아요. 족보들 잘 보세요. 그것의 연속이에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치가. 이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노아는 또 실수하고 함은 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는 또 사람은 변하지만 누가 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 문장의 이렇게 뉘앙스가 사람들 보고 지켜라, 너 기억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 자신이 기억한다.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사람들 보고 보여주는 거 물론 맞죠. 그리고 보고 기억해라,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그것을 보고 리마인드하는, 기억하는. 하나님이 뭘 바꿔요? 자기를 바꿔요. 기억나세요? 가인 보고, 아니죠, 그 누구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하고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하죠? 가지고 옷을 입혀서 보내죠. 가인도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보증을 서주죠. 만약 가인을 누가 타치하면 내가 나가서 7배나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자꾸 뭐죠? 바뀌어요. 뭐에 바뀌어요? 사랑을 바뀌어요. 무지개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특히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바꾸는 언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다 안 되다가 바꾸시다 어디까지 바꾸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기까지 바꾸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세요. 뭘 바꾸세요? 당신의 기준을 바꾸세요. 당신의 언약을 바꾸세요. 그러면서까지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노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잠깐 변했어요. 잠깐.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니, 다시 타락해요. 아들도 그래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 그거 다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바꿔요. 무지개를 통해서 바꿔요. 내가 지금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는 무지개를 걸고 이제는 절대 내가 물로 쓸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물로 안 써서 이제 불로 쓴다. 성경은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보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기까지 변한다니까요. 홍수 후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 모든 것은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변하고 타락할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아가 자식이 계속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변하시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노하는 독재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식과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사랑의 해초리로 볼 것인가?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노아의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신다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은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방주 탔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 탔는데 그것이 여러분 때문에 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준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해서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방주를 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고 낮추다가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로 여러분을 태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 이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매정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계로 보고 하나님을 무슨 증거로 보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프로브를 받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했던 그 과학적 사고방식, 선악과를 딸 때 분석하고 계산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노아 전에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올 때에 쭉 나올 때 거기에 딱 두 명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을 뭐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무슨 자일까? 어떤 사람일까?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슬픔에 동행하는 자는 오직 에녹과 노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아는 자예요. 반응한다고요. 반응하는 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라멕 있죠. 라멕. 나중에 보세요. 라멕은 무정한 자예요. 자기가 사람을 막 죽여요. 죽이고 나서 뭐라고 큰 소리 치죠? 아내가 2명이었나 봐요. 2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가 큰 소리 쳐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나를 봐라. 나에게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쳐 죽였느냐. 그러나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이 가인을 치는 자에게 7배나 벌을 내리라 할 때 나에게는 7의 7배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슬픔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감흥할 줄은 몰라요. 반응할 줄은 몰라요. 그 자들이 나머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킬 때가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뭐예요? 반응. 하나님을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근심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자가 노아였고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분이 쓸어버리라. 아까 나왔죠. 쓸어버리리라. 할 때까지 그 갭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아까 그 철없는 딸처럼 집사님의 딸처럼 그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친히 빚으시고 친히 숨을 불어넣으셔갖고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 것들을 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한탄을 그 철없는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에녹은 그 사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이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았던 그 정성이 그 분노로 바뀌었을 때에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한 것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게 힘든 일이고 엉뚱한 일인 것 같지만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또는 부부 사이에 또는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그 힘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반응. 내 불구와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평생 업고 다녀요? 그 말 못하는 자폐 아이를 정말 그 남들은 손가락 짜지만 그 아이를 40년 50년 키워내는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아픔을 나만 알잖아요. 그 자폐 자식의 아이를 내 부모인 내가 만 알지 누가 알아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노아의 홍수는 결과로 방주로 타는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짓는 동안 반응하는 하나님을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라고요. 노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비전이 잘 사는 것, 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것, 어마운트가 커지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 결과가 방주예요. 자꾸 결과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반응하는 하나님.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여러분은 제사에 치중이 있어요. 맨날 제사예요. 맨날 번제예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여러분의 삶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느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자적으로 계명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것은 너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거.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
가장 작은 자에게 내게 하는 것 내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한 자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내가 느껴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방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긴 시간 동안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하다가 겨우 한 명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노아를 발견하고 그 노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사건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노아는 성공했죠. 그러나 다시 타락해요. 우리처럼 다시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기준을 낮추시고 당신이 나중에 인간의 모습을 내려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던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해나가시는데 그 해나가시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탄식과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제사, 번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노아, 하나님 큰 거 안 바래요. 예수님이 제자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자. 지금은 뭘 모르지만 나중에 나를 알아줄 자. 나를 느낄 줄 아는 자들,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자, 나의 안타까움을 같이 안타까워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를 찾은 거예요.